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십니다. 근데 금식하시고 나서 너무너무 줄이신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교회를 담임하고 있던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이미 이제 소천하셨습니다만은 40일 동안 금식하고 이렇게 기차를 탔는데 앞에서 조그만 어린아이가 우유를 먹고 있길래 그것을 너무너무 뺏어 먹고 싶었대요. 그러면서 길바닥에 떨어져 있는 그 김치 쪼가리를 그렇게 먹고 싶었는데 어렵게 참고 교회까지 왔느라 하는 그런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엄청 줄이셨을 거예요. 근데 사탄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예수님에게 접근하고 예수님을 시험하지만 예수님은 보기 좋게 사탄의 모든 시험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사탄의 권세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는 얼마나 무시무시한 존재냐면 세상의 통치자들, 세상의 권사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부리는 존재가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예요. 여러분 그만큼 사탄의 세력은 오늘 우리 성도들 개개인이 대적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강하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비하면 오늘 40일을 금식하고 나신 다음에 사탄과 광야의 대결을 벌이고 있는 이 광야에서의 우리 주님의 모습은 한없이 연약한 모습 그대로 보여지고 있어요. 본문 말씀 4장 2절 말씀이 우리 주님의 상태를 잘 대변해 주고 있는데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어떠셨다고요? 줄이신지라 그랬어요. 오늘 이 줄이신 우리 주님의 모습에서 어떤 신적인 권능도 보이지 않습니다.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나 죽은 자를 살리셨던 어떤 그런 능력과 권세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과 이 광야의 대결에서 우리 주님은 완벽하게 사탄을 물리치고 완전하게 승리하는 모습으로 끝을 맺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 주님 예수께서 사탄을 물리치시고 그 광야의 대결에서 승리할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신적인 권능을 사용하셨을까요? 아니면 우리 주님께서 천사들을 이용하시고 천사들의 도움을 받으셨기 때문에 승리하셨을까요?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해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8월달 우리 교회 표어가 전체적인 표어는 영적인 기념일을 세우는 것인데 8월 한 달간의 우리 교회 표어는 말씀의 기념일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광야의 승리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물론 각자의 환경과 형편에 따라서 이 세상을 판단하고 또 얘기하는 것이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가 경험하고 알고 있는 것보다 이 세상은 훨씬 더 복잡해요. 그리고 훨씬 더 다양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훨씬 더 빠르게 변화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요 단순히 이런 세상의 어떤 변화적인 세상적인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그렇구나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또 다른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영적인 측면에서 이 시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옛날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그리고 세상이 빠르게 변한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사탄의 노림수, 사탄의 괴가 훨씬 더 다양해지고 변화무쌍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변화무쌍한 시대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무게도 어떻습니까? 점점 무거워지고 있는 것도 결코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또 우리의 안타까운 한계이기도 하고요.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시류를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시류를 거슬러서 그 세상의 거대한 물살을 헤치고 올라가는 삶이 믿음이라 할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은 어쩌면 믿지 않는 성도들, 세상과 타협하면서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그런 사람들보다도 어쩌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무게는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무겁고 힘겹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만약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적인 능력이 있거나 천사들의 도움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변화무쌍하고 우리 삶의 무게가 힘겹고 고달프다 할지라도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면서 승리의 기쁨을 노래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쉽게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거나 또 성난 파도를 잔잔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거나 죽은 지 사흘 돼서 냄새 나는 사람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한다 하죠. 코로나19 걸렸어도 교회 오면 낫는다고? 절대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신앙은요, 물론 때로는 상식을 파괴해서 하나님께서 그 상식을 넘어서 기적을 베풀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식을 주시고 그리고 일반적인 법칙을 주신 것은 그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신앙이라고 하니까 상식을 깨뜨리면서 살아가는 게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예. 왜 전부 다 모른 척하고 계세요? 예. 근데 오늘 우리는 아무런 능력도 없는데 우리에 비하여 우리를 데려가고 있는 사탄 마귀의 권세는 어마어마하다라고. 그리고 끊임없는 그 권세를 가지고 믿음의 사람들 향해 도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부리고 있는 이 사탄 마귀와 싸우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승리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칭찬받을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40일 금식하면 가능할까요? 혹시 40일 금식 하신 분 계십니까? 보통 교회마다 한두 분씩은 계시는데 우리 교회는 아직 안 계십니다. 아니면 천사들의 도움을 받으면 우리도 승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이 험악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면서 사탄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고 사탄의 유혹을 거절할 수 있고 그래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사탄과의 대결에서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중요한 한 가지 성경의 교훈을 배울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 주님의 승리는 말씀의 승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인간을 쫓아내셨어요. 쫓아내신 것만으로 끝나지 않으시고요. 그 쫓아내신 당신의 백성들을 다시 구속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그 세워진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풍성하게 부유하게 누려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놀라운 일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 백성들을 복주시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단은 절대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린 것이 사단이 움직이는 유일한 목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직접 대적해서는 하나님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인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하죠. 결국은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계략에 말려들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를 포기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 아니라 내가 나의 왕이다라고 하는 이렇게 되고자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를 포기하는 그 순간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서 죄와 사망과 저주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단이 성공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창세전에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열심은 어떠한 경우에도 결코 멈추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과 그리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장차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다시 세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끊임없이 예언하시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때가 참에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구약에서 선지자들과 그리고 예언자들과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약속하신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말씀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당신의 때를 준비하셨습니다. 사단은 이때도 역시 기민하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에게 은밀하게 접근합니다. 과거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렸던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무너뜨리려 한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무너뜨리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접근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셨어요.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세상에 오시기 전부터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이미 충만하신 분이셨고요. 그래서 성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능력,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신비하고 놀라운 신적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시고도 사탄과의 광야의 대결에서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역시 성도로 하여금 승리케 하는 능력이 있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승리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말씀은 승리입니다. 예. 말씀이 뭐라고요? 예, 말씀이 승리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예수님 그 자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말씀으로 채운다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악한 속임수와 괴계를 물리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지혜를 내 안에 채워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 없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능력을 절대로 발휘할 수 없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맺어야 할 그 열매를 절대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없는 성도들은 결코 사탄과 싸워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우리 주님에게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어요. 성난 바다를 잔잔케 하신 능력이나 죽은 지 사흘이 지난 나사로를 살리신 능력과 권세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혹독한 훈련이나 어떤 수련을 통해서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주님 안에 선재하고 계셨다. 선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과의 대결에서 그 놀라우신 신적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오직 무엇으로만? 말씀으로만 승부하셨어요. 그 이유는 우리 주님은 장차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대표자로 오셨고, 그래서 그 대표자로서 지금 사탄과 마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 사탄과 마주했을 때에 하나님으로서 신적인 대결을 가지고 사탄과 싸워서 승리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지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비록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과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당신에게 선지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아무리 사탄 마귀가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을 부리는 그 어마무시한 존재라 할지라도요,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심이 아니면 절대로 우리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비천한 존재, 그것이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만 사탄에게 맞섰어요. 4장 4절의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우리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7절의 말씀은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그랬고요. 또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도 신명기 6장 10절과 신명기 10장 20절, 여호수아서 24장 14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자, 신명기 10장 20절 말씀은 제가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했습니다. 자, 여호수아서 24장 14절 말씀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교훈하셨는데 철저하게 구약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넉넉하게 물리치고 그 말씀으로도 얼마든지 성도들이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손수 광야의 대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무엇이라고요? 말씀은 승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이미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그동안 지식으로 배웠던 것, 책에서 읽었던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그리고 복잡하고 세상이 정말 순식간에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요. 과학과 기술, 모든 학문과 예술, 문화적인 분야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람들의 생각도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어떻게 달라질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사탄의 계교와 간교와 술수가 그만큼 더 다양해졌고 그만큼 더 성도들을 더 노력하고 있고 그만큼 더 변화무쌍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과 악의 경계가 이미 무너진 지 오래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변화무쌍한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무게도 역시 마찬가지죠. 성도들도 힘들겠다, 죽겠다. 그래서 여러분, 온전한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지 않는 자들보다 훨씬 더 세상에서 힘겨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만약에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세상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 우리 읽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마귀의 유혹과 공격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놀라우신 그 은혜가 없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여지없이 죄와 사망에 매여서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태어났다가 살면서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평생 동안 그렇게 헛걱거리면서 사는 것도 억울할 텐데 사단의 속임수에 속아 살다가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형벌을 받아야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제가 어제 말씀을 늦게까지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한 새벽 3시쯤 됐던 것 같아요. 1층에서 뭔가 토닥토닥 뿌지지 소리가 나길래 뭔가, 그리고 가서 봤더니 어떤 아저씨가 병을 많이, 그 플라스틱 병을 모아가지고 그것을 차곡차곡
발로 밟고 이 부대에 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힘들게 살고 있고 나도 더 해야겠다는 생각을 제가 어제 새벽에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사탄의 뜻 속아서 영원한 지옥 형벌이 우리가 가야 할 자리라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억울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비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서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그래서 아직은 완성되지 않는 이 세상에 산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시중에 서점에서 파는 책이나 글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속에서 현존하시는 하나님의 존재의 방식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거 진짜 어려운 말씀인데 여러분들 너무나 잘 이해하시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속에서 현존하신 하나님의 존재의 방식, 그것이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도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이고 하나님의 방식이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셔요.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사망을 이기고 죽음과 권세를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끊임없는 사탄마귀의 유혹과 올무의 위험 속에서 살아가지요. 여러분, 이 사탄마귀의 위험과 올무라고 꼭 교통사고 나고 뭐 재산 망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분노, 내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원망과 불평, 미움, 다툼, 시기,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내가 내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것들, 그것이 사탄의 도전이고 유혹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간교하고 교묘하기 때문에 우리의 오감으로 느끼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의 입으로 코로 뭔가 맞고 들을 수 있고 느낄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쉽게 알아요. 왜 바이러스가 무섭습니까? 보이지도 않아요. 냄새도 없어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감염된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죄가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의 권세가, 사탄의 계교가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속을 때가 많아요. 이미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는데 나는 건강한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있죠. 이미 죄에 의해서, 사탄의 계교에 의해서 이미 하나님의 왕되심을 내 삶 속에서 거부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져 있다고 한다면 성령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더러운 것들을 걸러내는 역사를 하시고요,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 여러분, 분주하고 바쁜 직장과 일터에서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할 때 얼마나 바쁘고 힘듭니까? 제가 우리 딸내미가 아빠 생일이 곧 돌아오는데 저 생일 곧 돌아옵니다. 뭐 선물해 줄까 그렇게 묻길래 어제 저녁에 책을 뒤지다가 야, 이 책 꼭 나한테 아빠한테 선물해 주면 좋겠다. 근데 아직 출판되지 않는 책이라 20일부터 판다고 이렇게. 이제 같은 만화인데 이게 인생, 이게 내 인생이라고. 잠깐 그 소개된 책을 보니까 내 인생 대단한 줄 알았어. 근데 회사 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런 내용의 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요. 그래서 체력이 방전되고요. 여러분, 삶의 의욕이 떨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 창조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한다면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요, 나를 변화시키고요, 나를 새롭게 인도해 가고요, 내 안에 죽었던 생명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고 회복시켜 가게 하는 거예요. 바로 승리의 능력이 되게 한다라고 하는. 여러분, 말씀이 무엇이라고요? 말씀은 승리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워야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하지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놀라운 게 있어요. 그 소원만큼 성경을 읽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제가 이것을 강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제가 일부에서 너무 강하게 얘기해서 여기다가 흥분금지라고 써놨어요. 그 다음에도 여기도 흥분금지. 왜 너무 안타까웁니까? 여러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교회 경험으로 살지 않아요. 경험으로 살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살아요? 말씀으로 살아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기독교적인 문화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승부하는 거예요. 말씀.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 속에 말씀으로 채워가는 삶을 살아가요. 여러분, 세상의 물질이, 세상의 권세가, 세상의 지식이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탁월한 삶을 살게 하지 않아요. 어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탁월하게 삶을 살아가게 하는 비결은 단 한 가지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시편 119편 97절로 9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여러분들, 우리가 내 대적들보다 탁월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내 대적들보다 지혜로운 삶을 원하신다고 한다면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내 인생의 선배들보다 나를 가르쳤던 지식의 선생들보다 더 지혜롭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영원하신 말씀, 완전하신 말씀을 여러분의 삶 속에 채워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비결, 사탄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여러분 신적인 능력이 있어야 가능한 게 아니에요. 천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때 승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설령 우리에게 신적인 능력이 없어도 천사의 도움을 받지 못해도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공급받았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현존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하고 더욱더 풍성하게, 더욱더 부요하게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이 삶으로 여러분 삶 속에서 번역될 때까지 읽고 또 읽어야 되는 거예요. 확실히 흥분금지라고 써놓으니까 도움이 되네요. 성경이 우리의 삶을 번역할 수 있어요. 즉, 말씀이 내 인격이 되어야 되고, 말씀이 내 꿈이 되고, 말씀이 내 가치관이 되고, 말씀이 내 모든 삶의 비결, 원리가 되어지도록 그렇게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하는. 제가 일부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들 이 얘기 들으면 저한테 분노하시고 노하시고 오늘 정신 안 드시고 가실지도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 과연 몇 프로가 성경 일독했을까요? 저는 80% 정도는 성경 일독도 안 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몇 프로만 성경 일독했을 것이라? 20% 정도. 네, 그냥 높아심이기를 바라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40일을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죠. 그러나 말씀이 없다고 한다면 아무리 내가 40일이 아니라 400일을 했다 할지라도 말씀이 없으면 내가 기도했던 그 능력과 권세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수가 없어요. 목사가 말씀을 읽지 않고 교회 직분자들의 말씀을 읽지 않고 그래서 교회에서 익숙한 교회 문화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건 종교생활이지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로또 복권 한 장도 산 적이 없습니다. 진짜예요. 왜 그러냐면 저는 어디 가서 뽑기라도 절대 안 걸려요. 아니, 이상남 장로님들은 제가 봤을 때 별로 잘난 것도 없던데 왜 식구들이 다 타가, 식구들이. 아들, 며느리 그냥. 와, 그런데 우리는 내 식구 한 명도 못 타. 그래서 왜 하나님은 불공평하시다. 그래서 아예 로또 복권 같은 복권은 아예 사지 않습니다. 왜? 안 될 줄 아니까. 근데 여러분, 복권이 확실하게 100억짜리, 10억짜리가 당첨된다라고 하는 확신이 선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복권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사죠. 네. 저 소리는 그렇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분명하게 100억짜리, 10억짜리 로또가 당첨된다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 사는 거예요. 왜? 믿으니까. 믿음이 그 믿음이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직장에 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롭게 일을 합니까? 내가 직장에 나가서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일하면 그 덕분에 내가 잘 되고 그 덕분에 내 자녀들 잘 키울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직장에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는 이유도 분명해요.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분주하고 바쁘다고 하는 핑계일 수밖에 없어요. 화나시죠? 내가 말씀을 안 믿는다. 무슨 말씀? 아니요. 믿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읽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짐을 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생명력이 가득해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죽었던 삶이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어진다고 한다면, 그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사람은 당연하게 말씀 앞으로 다가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안 읽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자, 흥분금지.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지 않고 교회를 다닐 수 있다. 여러분, 홍해 바다가 갈라진 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있어요. 죽은 나사로가 사흘 만에 살았던 기적보다 더 신비로운 능력이 있어요. 믿음이. 그것은 기적이. 그것은 말씀을 읽지 않고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말씀을 읽지 않고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고, 말씀을 읽지 않고도 믿음을 지킬 수 있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홍해 바다가 갈라진 것보다 더 놀라운 신비한 기적이고 이적이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 이적과 기적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할렐루야! 말씀드렸던 것처럼 40일이 아니라 400일을 금식했다 할지라도 말씀이 없으면 그 기도의 은혜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은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이제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여주면 좋겠는데요. 그날이 온다. 나 주 하나님이 하는 말이다.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보내겠다. 사람들이 배고파 하겠지만 그것은 법이 없어서 겪는 배고픔이 아니다. 사람들이 목말라 하겠지만 그것은 물이 없어서 겪는 목마름이 아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서 사람들이 굶주리고 목말라 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말세가 되어지면 기근이 이르고 사람들이 굶주리고 목말랐는데 먹을 게 없어서, 마실 게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나의 형편이 너무 힘들고 고달플지라도요, 실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신명기 32장 1절로 2절 말씀에 우리의 귀를 열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신명기 32장 1절로 2절 말씀 시작.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빛처럼 내이르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이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여러분, 이번 폭우가 여러분 농작물에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모든 농작물들 파괴시키는 거예요, 폭우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리는 은혜는요, 비처럼 내리는데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이에 가는 비 같고, 연한 풀이에 폭우 내리면 다 찢겨져 버립니다. 채소 위에 폭우 내리고 장대비 내리면 그 채소 다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채소 위에 단비같이 은혜를 주신다라고 했어요. 뭐가? 말씀이. 여러분, 말씀이 뭐라고요? 말씀이 승리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군포서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고 있어요. 온갖 사나운 짐승들이 언제 어디서 뛰쳐나올지 모르는 광야. 아무도 나를 도울 수 없고 붙잡아줄 수 없는 광야.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바로 그 광야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그 말씀이 나를 채워줄 때에 그 광야에서 승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부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채워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한 성도에게는, 승리한 주님에게 오셔서 천사들이 수종 들었어요. 승리한 성도들에게는 분명히 우리 주님께 수종 들었던 그 천사들이 우리에게도 와서 우리를 수종 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의 날을 바라보면서, 그 승리의 날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 바로 그 자체이신 그 말씀을 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채우시고 우리의 영혼에 채우시고 심령 가운데 채우셔서 천국의 부유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